지난 7월 11일 저기 울산에서 참 굉장히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영상도 한 4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요즘 공사하느라고 여기저기 그 인터넷 선을 건드려가지고 제 그 데스크탑이 작동이 안 돼요. 근데 마침 저렇게 또 한 커트가 나오네요. 그 어떤 8살 먹은 아이가 학교파하고 학원을 거쳐서 집에 돌아온 길이었거든요. 근데 아파트 막 들어서자마자 개가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 몸집만큼만 개가 쫓아오는 거예요. 시커먼 개가. 그 얘가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도 그게 얼마나 개를 이기겠어요, 개하고? 개가 뒤쫓아가지고 막 다리를 물어뜯고 쓰러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얘가 어깨, 다리, 뭐 그냥 목덜미 이렇게 개가 물어뜯으니 애가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마침 그 순간에 어떤 아주머니가 우산을 쓰고, 비가 좀 내렸는가 봐요. 우산을 쓰고 이제 들어오다가 자기 아파트 막 들어오다가 그 한 아이가 개에게 막 물어뜯기고 있는 거예요. 참 피를 막 흘리고 이제 애가 기절해 버렸어요. 그냥 막 개가 물어뜯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어떡하느냐, 그거 보다가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그냥 얼른 자기 아파트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무런 무슨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요. 진짜 너무하잖아요. 이거. 아니, 자기가 도망갔으면은 신고라도 좀 하고 경찰이라도 부르든가 119라도 부르고 그러면 좋은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참. 그런데 마침 택배 아저씨가 배달을 하러 그 아파트에 온 거예요. 봤더니 그 애가 시커먼 개한테 막 물어뜯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둥바둥 하다가 이제 기절해가지고 개가 물어뜯는 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개가 무는 게 아니라 잡아먹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 운반용 수레 있잖아요. 이걸 막 땅바닥에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개한테 막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짐승은 자기보다 덩치가 크면은 잘 안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파리 여행 같은 데도 차를 타고 가면 오픈카를 타고 가도 왜 안 달라드는 줄 아세요? 그 사자나 호랑이는 그 차 그 자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큰 동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안 한 거예요. 오픈카를 타고 다닌다. 이제 어른이 막 그냥 그 카트를 막 내리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가까이 오니까 그때 걔가 도망갔어요. 가봤더니 애가 기절해가지고 있는데 피가 낭자해가지고 1, 2분만 늦었으면 죽었대요. 바로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이지요. 수도이지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리고는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250m가 더 낮아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여리고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740m거든요. 그 다음에 여리고는 해저 250m니까 한 1km 정도 높이 차이가 나요.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해발 100m입니다. 여기는 해수면하고 똑같은 지역입니다. 여기는 해저 50m입니다. 100m입니다. 250m입니다.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야, 굉장히 그렇게 차이가 나요, 고도가. 그런데 거기는 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지금은 도로를 좀 닦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버스가 다니기 편한 길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변이 바위로 되어 있는 조그만 길이었어요. 바위가 많고 낭떠러지 길도 있고요. 숲속 길이에요. 거기 내려가는데 그것도 편한 길이 아닙니다. 구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이.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뻥 뚫린 길이면은 저 멀리까지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거기에 강도들이 출몰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사실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도들이 숲속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이 거북길, 그럴 때 다 나타나가지고 강도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혼자 가면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한 유대 사람이 그 길을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강도가 출몰해가지고 그가 붙잡혀서 강도한테 실컷 얻어맞고 피투성이 돼서 옷도 벌벅 벗겨진 채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옷감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요즘같이 직조 공업이 발달해가지고 옷감을 많이 만들어내면은 이만큼 가격이 떨어지겠지만은 옛날에는 일일이 수공업으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까지 벗겨가는가 봐요. 벗겨져가지고 온몸 가진 소유 다 없어져 버리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지금 신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내려갔어요? 제사장이 내려갑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먼저 제물을 살펴봅니다. 눈은 제대로 박혔는가? 혹시 피부병은 안 걸렸는가? 절지는 않은가? 다리 하나라도 절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손을 얹으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라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가 이 동물한테 다 가게 해 주십시오. 제물에 다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제사장이 그걸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 주변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번제를 태워서 이렇게 드리거든요. 이런 일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일을 보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은 정말 대단한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많은 사람 만난 거예요. 보니까 참 이게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피투성이 돼 있어요. 그 사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행여나 강도가 멀리 가지 아니하고 여기 숨어 있다가 나 같은 사람을 또 노리는 건 아니야? 하고는 걸음만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냥 자기 길을 재촉합니다. 그 다음에 그곳을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냐? 네인이 지나갔어요. 네인.
네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이는 특별히 하나님이 48개 성에 다 분산 배치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가르치게 하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네인들이거든요. 성전의 일들도 네인들이 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법궤나 혹은 성물들을 옮기는 그 일도 네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서 교통하며 말씀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도 많은 사람 딱 보고 나서 이 사람도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겁이 덜컥 난 거야. 이러고 있다가 지체하다가는 나도 맞아 죽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걸음만 나살려라고 그 사람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해는 뉘엿뉘엿져가고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는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은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밤에 옷이 다 벌거벗겨져 가지고 강도들이 다 가져갔는지 벗겨져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가다가는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세 번째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이 분열이 돼요. 우리나라처럼요. 근데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지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중심지가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고 말아요. 아수르, 그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 잘하고 또 이 사람들은 가끔 막 그냥 힘은 없고 약하나 저항 세력이 많아요. 결사적으로 정복 국가에 대항을 하고 늘 데모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복은 했지만 어떻게 다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좋은 방법이 있지. 이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혼혈을 시키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 많이 아수르로 끌고 가고 자기 나라 사람들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 그 사마리아로 오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정략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시킨 거죠. 데모 못하게 하려고, 저항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혼혈만 시킨 게 아니에요. 종교도 완전히 짬뽕을 시켜버린 거예요.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은 하나님과 거기 아수르가 숭배했던 우상신과 이렇게 합쳐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아수르 신도 믿고 하나님 신도 믿고 같이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한 게 그거 섞는 거거든요. 섞어버린 거 그렇게 싫어해요. 여러분, 음식물에도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식수, 이건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깨끗한 물이지만 여기에 잉크 한 방울만 떠들어 봐요. 이걸 누가 마시겠어요? 물론 이건 마신다고 해서 뭐 무슨 죽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섞어진 건 안 좋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에다가 무언가를 섞어 놓으면은 그걸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때부터 너무 싫어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섞어서 혼합주의를 믿고 있다. 저 사람들은 혼혈을 해버렸다.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들하고는 대화도 안 했고요. 그들하고 길을 가다가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은 에이 너희들하고는 같이 길 걷기도 싫어 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휙 가버리거나 뒤쳐져서 가곤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은요 개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강도 맞는 사람 유대인이 거기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잠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생겼어요. 만일 도와주다가 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나쁘게 보는데 도둑놈으로 보고 사기꾼으로 보고 상전 못할 사람들이라고 저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이 도와줘봐야 나중에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정신 들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 알면 당신 나 왜 도와줬어 하고 따지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도 생기고 또 내가 이 사람 도와준 거 보면은 오해를 해가지고 저 사마리아 저 사람이 강도짓 한 거 아니야?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의 갈 길이 너무나 멀고 하는데 이 일정 시간이 다 짜진 그런 여행인데 뭐 이러다가 또 내 할 일도 못 보고 내 볼 일도 못 보면 어떡하나 이런 갈등들이 잠시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단을 했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이제 여행자들이 그 당시 가지고 다니는 거 필수적인 가지고 다니는 거 포도주하고 감람류 그 다음에 다치거나 하면은 그걸 싸매기 위한 붕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기본적인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녔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먼저 이 사람의 상처를 좀 싸매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이렇게 닦아줬습니다. 이 감람류 기름을 발라주면 상처가 빨리 아물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덧나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이걸로 상처를 다 이렇게 씻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싸매줬다고 했어요. 붕대로 싸매주고는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자기 짐승 타고 온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가서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 갈 길로 갔나요? 아니에요. 여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하고 합숙을 하죠. 밤새워 자지 아니하고 그 사람 치료를 해준 거예요. 아픈 데를 다 이렇게 치료해 준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정성껏 치료를 해주고 이튿날 그가 이제 여행을 계속했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튿날이라는 말 속에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이튿날 새벽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른 아침 새벽에 그가 이제 자기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떠날 때 2데나리온을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면 돈을 여관집 주인에게 준 거예요. 그 당시에 2데나리온은 얼마나 가치 있을까? 아주 건장한 청년의 하루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품삯은 얼마예요? 남자들 좀 기술 좀 있고 뭐 좀 하는 사람들 품삯이 얼마예요? 한 20만 원에서 기술 좀 좋은 사람 30만 원까지 받는단 말이 있어요. 아무튼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2데나리온을 여관집 주인에게 주면서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에 계산을 할 테니까 이 환자를 좀 잘 돌봐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2데나리온은 이틀 품삯이며 또 여관에 머무르는 사람은 보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보름 동안은 머무를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때까지 좀 잘 돌봐주시오. 그 안에 이 사람이 좋아지기를 바라지만은 그때까지 돌봐주면은 치료비가 더 혹은 숙박비가 더 들어가면은 내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어도 완전히 그 몸이 완치되어서 자기 2발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한 15일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거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친 거예요. 15일 정도 거기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라면 상당히 많이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몸에 그 상처가 많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배려를 해주고 자기의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어떤 마음으로 바로 이 유대인의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까지 시간을 바쳐 물질을 바쳐 밤새워 잠도 자지 아니하고 정성껏 치료를 해줘.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언제 어디서 꼭 본 것 같은 안면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는 뭐 무슨 낮은 그 신분이 낮고 그리고 욕이나 얻어먹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지체가 높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좀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뭐 무슨 믿음이라도 좋은 사람이어서 뭐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살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고마워서 그렇게 해줬을까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그렇게 치료해주고 죽어가는 사람,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렇게 치료해주고 살려주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3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거 뭐냐?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 거기 나왔잖아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에스플랑 그대라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동정과 연민의 정이 그냥 그 가슴에 가득 차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내 창자까지 막 통증을 느끼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막내 고모가 부산에 사는 막내 고모가 그때 이제 꽃상회를 메고 동네 사람들이 집에서 장집까지 갔는데 그 뒤따라가면서 상회를 잡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기 싫어가지고 상회를 붙잡고 얼마나 울고 가는지요. 그 먼 길을 계속 상회를 붙들고 그렇게 울고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너무 울어가지고 눈물이 안 나와. 목소리는 우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래요. 나중에 몸에 이상이 있나 가봤더니 사람이 너무 슬퍼서 많이 울다 보면은 뇌하수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쉽게 말해서 몸에 수분이 메말라가지고 눈물도 안 나온대요. 얼마나 슬펐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나인성 과부가 남편 일찍 죽고 아들 하나 보고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례를 하는데 그렇게 서럽게 울고 상해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해는 관을 뚜껑을 닫는 게 아니라 오픈해 놓고 그 대신 옷을 깔끔하게 입히고 화장도 시키고 그렇게 가거든요. 예수님이 그 성문 앞에 도착해가지고 너무 나인성 과부의 그 우는 걸 보고 불쌍했어요. 그래서 상해 행렬을 쭉 가는데 상해 앞에 탁 멈춰라. 그렇게 하고는 청년아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자 시체가 꿈틀꿈틀 거리더니 일어나죠. 또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줄 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따르는 사람들,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참으로 안진병이 일으켰고요.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줬고요.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벌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참으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물 위로 걸어서 참으로 살려주기도 하셨습니다. 나병한 자 고쳐주셨고, 손 마른 자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 내쫓아 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당신을 무슨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따르는 사람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요,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나 똑같은 그런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못 박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거죠. 예수 안 믿고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아니 내 가정에 예수 믿는 가족이 있다면, 또 내 직장에 예수 믿지 않는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성은 괜찮은데 법 없이도 살만한데 예수 안 믿는 거 그것 때문에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죠. 전도는 참 소중하죠. 그렇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 사마리아 사람 그 속에 있었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없이는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전도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선생님이 규칙은 뭐고, 나는 누구 불쌍한 그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구원할 마음도 없어. 그러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전도 안 해도 되나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선인 줄 알아, 좋은 일인 줄 알아, 그러면서도 안 해. 이거 바로 죄라는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전 세계 한 20개국 이상이 지금 그 법을 만들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를 만났는데,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 자기가 도와줘도 자기 어떤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도와주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그 한강변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옆에 마침 그 구명 노포가 있었어요. 이거 좀 돌려주면은
그 사람이 그거 잡고 살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네? 이런 사람은 처벌받는 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선한 사마리안 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그거 선한 일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앞에 죄를 지은 거다.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자, 여러분, 세세명절 축제 이제 앞으로 2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길로 나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여러분 앞에 거기 이름표가 붙어져 있을 거예요. 제가 전도자 그러면은 그 전도자 이름을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 그러면은 거기 택신자 이름이 또 있죠. 택신자 이름을 읽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전도자, 전도 대상자, 이제 그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